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지금 제가 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잘 안 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누가 뭐 하나님을 그려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으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신 분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아버지도 이렇게 생겼듯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속에,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그 지정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식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지정의와 영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정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와 같은 그 10가지 계명이요, 10계명이 그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진대 선한 것이고, 지키지 아니할진대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리고 이 십계명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십계명에 따라 가지고 쫙 밑에 614개의 조항으로 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4가지의 이 조항은 십계명에 따라 가지고 더 이렇게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밑에 헌법을 따라 가지고 잔잔한 이렇게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입니다.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 밑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의를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직도 안 들립니까?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안 들리면 이거 쓰면 돼요.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를 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해 잘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 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뭐 이방인들, 일본 사람 같은 이방인들, 뭐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느냐? 이 계명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은 똑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무슨 행세를 하느냐? 양심이 율법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율법이 이렇게 법이지만은 그러면 율법 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은 아무 법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느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 있어요? 양심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 그 이방인으로서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그리끼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듣기만 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행해야,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뭐 양심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양심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참 이거 아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아주 이 철학적인 그런 아주 신학적인 그런 말입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본성이 뭐냐 하면 이 양심이에요. 양심, 본성. 원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바탕이 되는 성품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성으로 이 양심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본성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본성으로 뭐를 한다고요?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양심하고 율법하고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양심이 참 이렇게 좋아야, 양심, 그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양심의 명령을 잘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나한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뭐 율법을 따로 법을 받은 게 아니고,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두 가지 나가 있어요. 두 가지 나가 있을 때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판해요. 내가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꾸지람 주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바로 내가 나에게 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경우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지만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뭐냐? 양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 내가 나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법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꾸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꾸짖는 거를 경험 안 해본 사람 계셔요, 여기서? 내가 나를 꾸짖는 그런 경험 나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나를 꾸짖어 본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손 드시는 분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제일 먼저 꾸짖는 게 누구냐? 내가 나를 꾸짖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야, 어떻게 내가 나를 꾸짖을 수 있느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이 하는 일이 바로 내가 나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네, 양심.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요, 서로 고발한다. 누가 고발하는 겁니까? 남이 나를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이거는 괜찮아. 내 스스로 뭐 이거는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건 안 돼. 여러분, 그건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참 이 정도는 되겠지. 그래, 그까지는 될 거야.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거. 그걸 누가 말합니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둘이가요, 서로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송사해서 뭐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뭐 고발하기도 하고요. 야, 너 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막 꾸짖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너 괜찮아. 너 그거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 쫄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또 변명하기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혹은 송사하고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2절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거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 옳은 행동이야,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야, 그리고 내가 올바른 행동이다, 그리고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내가 맞아, 그래, 정죄하지 않고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와 같은 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탁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쭉 열거를 해보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종교를 갖는 건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적어도 이렇게 보통 종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 사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빙빙 도는데 어디서 그냥 별이 지금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 가지고 이 지구를 향해서 탁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 가지고 이제 지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우주적 사태에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막잖아요. 중국에서 먼지 날아오는 것도 못 막는데, 이 참 겨울이 되면요, 참 옛날에는 삼한 사온 이래서 사흘 춥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흘 따뜻하고, 요새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추우면은 공기가 좋고요, 따뜻하면 공기가 더러워요. 왜?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날은 서풍이 부는 날, 서풍이 불면 여지없이 저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 날라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담배가 그냥 빽빽하게 차여있는 그 공간에서 10시간을 활동하는 것 같대요. 미세먼지 막 들이마시면서 1시간 활동하면. 그건 누가 막아요? 그 바람을. 그러니까 겨울에는요, 추워도 할렐루야, 추운 게 할렐루야입니다. 왜? 춥고 깨끗한 공기 마시는 게 낫지, 따뜻하게 살면서 더러운 공기, 바람 물질 마시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바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바람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가 났을 때에 바람이, 이게 지구가 편서풍이 부니까, 서풍이 부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해를 안 받았지요. 만약에 이 지구가 이렇게 그냥 자전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동풍이 분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다 그냥 찌꺼기들이 날라오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로에서 나온 찌꺼기들이요, 전부 다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일본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빙 가가지고 저 하와이,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돌아가지고 빙 돌아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우리나라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때는 그게
그게 굉장히 희석돼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뭐 사실 이런 건 할렐루야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사태가 있는데요. 뭐 우주적 사태는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예. 그 운명의 힘, 우주적인 힘, 이거 개인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막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힌두교, 뭐 조로아스터교, 뭐 온갖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막 이렇게 막 별을 보고 점을 치고요. 지금 별자리가 지금 저렇게 지금 움직이니까 지금 큰 재앙이 다가온다. 이거 어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뭐 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별자리가 휙 바뀌어버리면 그냥 혜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보다도 신, 이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적 힘을 갖고 우리를 막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했다.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율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요,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만 믿는 이 유대교는 이 신이 막 절대 강자로, 하나님이 절대 강자로 딱 군림하셔가지고요, 우리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요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율법의 힘이 뭐와 같으냐면은 이 우주적 힘과 같은 거예요. 운명의 힘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는 그런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시됩니까? 우리 사람은 완전 이렇게 막 짓밟히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그런 막 그 운명적인 변화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사람은 짓밟히고요. 막 화산이 폭발해가 다 죽고 거기에 뭐 끽소리 못하고 또 절대 강자 신이 등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온갖 율법을 줘가지고요, 막 그냥 다 짓눌러 버리고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우리한테 강요하고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고, 우리 사람은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두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같이 있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억압이 됩니까? 뭐 사람은 숨 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탁월한 인권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옹호해주는 종교입니다. 왜?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금 바울이요, 이 율법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양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하고. 그럼 양심하고 연결이 된다 하니까 그러면 양심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우주가 우리한테 양심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 강자 하나님이 내한테 양심을 이렇게 막 양심을 명령해가지고 우리한테 양심을 팍 들이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양심을 들이대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 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양심을 나한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한테 뭐를 강요한다고요? 양심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기서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뭐 하늘에 뭐 별자리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요 뭐 점성술 보고 뭐 하늘에 별자리 보고, 야 지금 별이 지금 희한한 게 생겼네. 요새 뭐 드라마 그 옛날에 그 잘 나오는 드라마 그 뭐였죠? 뭐 대조영인가? 그거 보니까 무슨 그 대조영이 뭐 태어날 때 뭐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왕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러면서 그거 죽여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별자리 보고 사람을 막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외부에서 급변 사태가 와가지고 화산이 폭발해가 뭐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점쟁이들 동원하고 막 그 주술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별자리 바꾸는 거예요. 막 주술사들이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별자리 바꿔달라 그러고 막 그냥 그 우리가 이렇게 당할 그 운명을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우주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바로 마니교 같은 데가 그래요. 마니교 같은 그런 보면은 우주에 선신이 있고 우주에 악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주에 막 악신이 막 이렇게 막 우리를 치러 오면은 막 선신한테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살려달라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별과 별들이 서로 막 충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인권이 개무시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권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자리 보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 헤롯 대왕이 뭡니까? 그 동방박사 만나가지고 뭐 메시아가 났다고? 알았어. 2세 이하 아이를 베들레헴 그 유대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적으로 막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막 율법을 막 강요하셔가지고 지킬 수도 없는 거를 막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무르는 유대교나 안 그러면 이 우주적인 사태를 말하는 이 이방 종교나 전부 다 뭐가 없느냐?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 인권이. 그러나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율법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송사하고 변명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니 주권자가 나예요. 나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권자가 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게요, 이 굉장히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양심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양심을 강요하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구약을 믿는가 하면 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율법을 받지 못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양심 속에 있어서, 양심은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실은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위까지 높아지느냐, 이 지위까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율법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그 이방 종교들, 뭐 막 우주에 뭐 별자리 보고 막 주술이나 막 외우고, 뭐 어떻게 이 운명을 피해야 되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니까 막 거기서 막 시달리는 그런 와중에서 그런 막 그냥 우주적인 그런 신들한테 그냥 막 빌기나 하는 그런 이 주술적인 그 원시 종교 내지는 이 주술적인 그런 종교들, 그거하고 다르고요. 우리 기독교는 또 구약에 이렇게 그 율법만 이렇게 고집하는 유대교하고도 다릅니다. 이런 데는요, 솔직히 말해서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양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권 선언을 했다. 인권 선언. 하나님이 인간의 권리를요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로 누가 날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나?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은혜잖아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먼저 사랑한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높이신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이렇게 그 인권을 높인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권을 그렇게 높였는데, 우리 인권을 그렇게 높였는데 인간이 인간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남 무시하는 거는 그건 큰 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권리를 높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 말 조심해야 돼.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해줘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확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말이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실제로 뭐를 해라, 뭐 그럴 때는 말이 참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맨날 말로만 하고 말이야. 뭐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없고, 뭐 왜 저래? 말로만 하지 뭐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럴 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주고 뭐 아무리 이렇게 해주고 뭐 아무리 뭐 어떻게 뭐 온갖 그거 해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손에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이게 보면은, 아니 내가 경상도니까 내 이런 얘기 하지, 안 그러면은 또 막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남자들이 참 이렇게 보면 참 정이 깊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뭐 이렇게 참 잘 챙겨주고 잘하는데 좀 말이 좀 무뚝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그 경상도 말고 이렇게 그 서울 남자들 보면은 또 서울 남자 이러면 또 서울 남자들 공격하면 안 되는데, 그 속에는 보면은 뭐 정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입만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이러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토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토기가. 저 남자가 저 왜 저러나,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저?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또 막 말 있고 뭐 여자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닭살 돋고 진짜 막 토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보니까요, 막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말 좀 무드하고 이런 남자는 또 싫어하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거꾸로 돼도 이거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때는 막 붕괴도 되고 역시 참 여자들이 생각이 모자라, 뭐 그렇게 또 하기도 했다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걸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 참 모든 게 말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세워주고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권을 이렇게 막 세워야 돼요. 요새 프랑스에서 테러가 나가지고 그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 자기들 종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 해가지고 막 총격을 가해가지고 세상에 12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알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참 우리 예수 믿는 이 종교가 위대한 참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권이 기독교 안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보장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인권, 인간의 권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것이요, 이게 막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 보면은 이 중세는요, 참 우리 중세의 기독교는
뭡니까? 이 중세 기독교는 엄청난 이게 그 신본주의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인권을 무시했어요. 예. 그 중세 때는요, 그 유럽의 중세 때는 100%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못 살아요. 요새처럼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다 믿어야지 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예. 이 중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또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딱 지시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거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마녀로 몰립니다. 마녀. 저건 마귀가 휩씌워졌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요 종교재판 받습니다.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여지없이 화형당하거나 죽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그냥 수십만, 수백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바로 중세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잔다르크 같은 그 프랑스의 그 영웅도 그 여자 그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한 그 잔다르크도 결국에는요 정적들이 저 여자 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잔다르크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예.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요? 인권이 뭐 완전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평신도들은 성경 읽지도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주의 종들만 이렇게 보고 그것도 막 교황청 허락받은 그거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읽고 성경을 해석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완전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그런 그 이렇게 이 중세의 우리 기독교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발전하느냐? 이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고 하니 이 생각이 중요해지게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근대를 열은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요 신부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쪽하고는 완전 막 이게 끊어버리는 그런 말이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생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 최고는 하나님이에요. 생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단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을 하니까 존재하는 거지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이렇게 있다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생각,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존재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말이고 생각이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존재의 대표인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이 근대는요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인간 만세예요. 인간 만세.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막 여기서는 인간이 너무 억압을 당해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존재의 힘에 눌려가지고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잘못하다가 마녀 사냥 당하고 죽고 화형당해 죽고 성경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막 화형당해 죽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게 되니까 막 자유롭게 막 생각하니까 온갖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하면요 걸립니다. 신부가 와가지고요, 어이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허허, 이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새는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깃털을 만들어 주셨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어. 사람은 걸어 다니도록 두 다리를 주셨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뭐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이런 불경스러운 놈이 있나?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세 때는요 그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못 만들어요. 택도 없어요. 비행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으면 날개를 줬지. 날개도 안 줬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 분수를 어기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뭔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잡혀가가지고 막 그냥 시달림을 당하고 막 고문당하고 막 너 잘못한 거 고백해. 아이고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엉뚱한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그럼 나가. 갈릴레이가 이렇게 천체를 관측하면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네? 그러다가 어디 잡혀갔습니까? 교황청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중심인데 너는 지금 주장하는 게 이 땅이 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이런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놈.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다음부터 조심해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잡혀가지고 너 죽는다. 그리고 이제 종교재판 받고 떡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갈릴레이가.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이름으로 막 모든 생각을 억압할 때요. 억압할 때 어디 여성들이 뭐 같이 이렇게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택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 근대에 와가지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뭐 비행기 만드는 생각 해봐. 비행기 지금 만들어졌어요. 비행기가. 그리고 막 과학적인 생각을 막 하니까 지구는 막 이 우주에 뭐 점 하나도 안 되고 지구가 태양을 빙빙 돌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뭐 온갖 그냥 과학 문명 이기 온갖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만세가 됐습니다. 인본주의. 신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지 뭐 신이 있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신본주의가, 중세 기독교 신본주의가
건대로 넘어오면서 인본주의에 확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그 인본주의가 완전히 폭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왕도 옛날에는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왕한테 막 와가지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러고 다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프랑스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왕 잡아와 루이 16세 잡아와가지고 그 꽁코드 광장에서 그냥 단두대로 그냥 왕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창한 것이 자유, 평등,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뭐 왕이고 귀족이고 평민이고 없다 다 평등하고 자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리베티, 에갈리테, 프라테흐니테, 자유, 평등, 박애 그거를 막 갖고 막 깃발을 올리면서 나온 게 프랑스 대혁명 아닙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가 됐어요. 이 왕정 복구로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때 막 이 프랑스 대혁명 막 일으킬 때에 막 빵을 달라 그러니까 그 루이 16세 와이프 마리 앙뚜와네트가 빵이 없어.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그 여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잡혀가지고 그 마리 앙뚜와네트도 단두대에 꽁꼬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형장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이 그 라 막세예즈라고 지금 프랑스 국가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요 그런 국가 부르는 나라 없어요. 그 가사를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국가가 이렇게 나갑니다. 알롱정퐁 들라 파트리 르주드 글로와따리리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들이여 영광의 날이 다가왔도다. 꽁트르누들라 디라니 독재에 대항하여 레똥다 송글롱 엘르베 피 묻은 깃발이 들려졌도다. 레똥다 송글롱 엘르베 피 묻은 깃발이 올려졌다. 엉동대 부동라 꽁빠냐 뮤지 세페로스 솔다 너는 들리느냐 저 울부짖는 그 왕이 보낸 그 군대의 그 짐승 같은 소리. 일비엔 지스코 동나브라 에고제 노피스 꽁빠냐 그들이 우리 목전에 다가왔는데 우리 아들들 죽이고 우리 아내들 다 목을 따려고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다. 그래서 잠시 와야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어라. 포메보봤다요 대를 형성해라. 막숑 행진하라 행진하라. 꽁송언피 더러운 피가 아브르노시요 우리의 논 들길 고랑을 다 적실 때까지 행군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이게 그때 혁명 때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이게 지금 프랑스 국가예요. 그 축구 시합할 때 그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우리 박고랑을 적실 때까지 행진해가지고 다 찔러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에 참 이거 완전 다른 얘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인본주의가 막 셌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쫙 밟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 인본주의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생각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었더니 이 생각 갖고 그냥 무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원자탄 만들어내가 사람 다 죽이고 이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면 전부 다? 비행기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좀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이 뭐 비행기를 만드는가 하면 뭐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완전 맨날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인본주의도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새로운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를 하되
인권을 개무시했던 이거를 이제 없애고 인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신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신본주의,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에서 나온 이 우리 종교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개무시하는 그런 이 마녀사항 같은 게 아니고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온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르네상스나 그 혁명이나 이런 거를 다 체험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사람 막 죽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왜? 인권을 존중하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뭐를 체험한 게 없느냐? 이슬람의 역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예, 중간에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계속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죽여버리고 막. 그래서 모든 그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은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 안에요, 그런 이런 중간 과정이 뻥 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문화 정책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팍팍 받아들여서 안 돼요.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걸 배우려면요,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역사가 적어도 500년, 600년 역사예요. 이게 이 인권의 이 인본주의 역사가, 그걸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600년 역사에 수많은 그냥 시행착오, 수많은 그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문화 정책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테러 그 사건도 보면은 뭐 인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까 막 총으로 막 다 쏴 죽이고, 예? 그러니까 그 잡지사에 테러 당해가지고 12명이 죽었는데 세상에, 근데도 프랑스 사람들도요 참 대단해요. 이 살아남은 5사람들이 다시 편집국에 모여가지고 딴 신문사 가가지고 보통 6만 부 찍어내던 사람들이 300만 부를 찍었어요. 이번에 300만 부를 찍었는데 거기 또 그냥 이슬람을 자극하는 걸 또 실었습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무함마드가 나타나가지고 지스비 샤를리, 내가 샤를리다, 내가 총살당해, 내가 총 맞고 죽은 샤를리다, 그렇게 그거를 딱 만평을 게재를 하고, 우리는 절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겠다. 완전 그 막 이 프랑스 그 혁명의 그 후예들 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끝까지 우리가 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걸 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 양심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낮추는 게 아니고 인간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거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인권의 그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한 목회가 뭘까? 그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뭉뚱그려 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문제에 처해 있고 질병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 사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목회, 그게 바로 인권을 존중해 주는 목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9마리가요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지금 이것도 큰 양이 아니에요. 새끼예요. 새끼 한 마리가 행방불명됐어요.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딱 계산하면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 그 새끼 그 지금 행방불명됐는데 지금 99마리 우리에 있는 이 양을 이렇게 지켜야지 이거 한 마리 이거 참겠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손해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종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다 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구역이나 지역에서나 참 이렇게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 여기에 우리 목회의 99%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1% 관심은 여기 쏟고요. 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99마리 양에 99% 우리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1%만 관심을 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회는 거꾸로예요. 이 한 마리 어린 양한테 99% 관심을 갖고 99마리 양에 1%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진짜 목회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막 기도하면서 막 교회 막 문제 있고 막 그럴 때 이게 막 그냥 막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고 막 이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래 저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막 그냥 키우는데 얘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지금 막 학교도 잘 안 가고 방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린애가 그 질병 후유증으로 막 이렇게 참 남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세워주는 거, 그게 이제 인권을 세워주는 거라. 할렐루야. 인권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이것이 이제 보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쫙 밟은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 기독교 믿는 게 자랑스럽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 잘 믿는 나라들, 그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참 사람이 그래도 존중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중간에 여기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막 종교들, 특히 이슬람 보면요, 그냥 참 너무너무 막 캄캄합니다.
특히 여자들하고 어린아이 인권은 막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